말세 특집 복음의 비밀 파트 2 챕터 1 죄사함의 비밀. 여러분 다음 선고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세번역. 위의 선고를 근거로 주님의 보혈의 세정 능력은 주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죄들에 한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미래에 짓게 되는 죄들은 주님의 보혈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반만 말이죠.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선고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성경에 분명히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주장은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하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는 우리가 직접 회개로 씻어내며 철저하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본인들이 의도했건 아니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의 주장을 하는 모두가 반드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의 도표와 같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우리들의 과거의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복음의 비밀 1편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미래의 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위 선고를 해석해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죄에게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 죄가 있다고 선고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넘어가신다고 하신 것이고, 미래의 죄들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하실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죄들은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 보혈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으로서 꼼짝없이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덕분에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위의 말에 이해 있으신 분? 저는 분명히 성경의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 당신 미래의 죄들의 운명.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덕분에 우리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가 되었으며, 우리의 미래의 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음 두 성구의 정체인 것입니다. 1. 우리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 우리의 미래의 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깨달으셨나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무엇이 부족한 듯 당신의 회개를 보태하 간신히 당신의 죄를 사해주는 피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 그 자체만으로 영원히 이 전체 우주의 모든 죄를 다 싸그리 속죄하고도 남는 위대한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추측이 아닌 성경 구절로 명확히 풀어드리는 중입니다. 해석에 이해 있으신 분? 주님의 보혈은 믿기 전까지의 죄 용서에 해당된다는 위의 미스테리 같은 성구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3장의 내용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끝난 게 아니라 이후의 내용들과 쭉 연결된 하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위의 로마서 3장의 성구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4, 5, 6, 7, 8장의 성구들 속에 그 풀이 과정과 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직접 쭉 읽어보시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풀이 과정과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서만 3D가 아닙니다. 복음 역시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입체적 관점으로 들여다 보아야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은 죄는 믿기 전에 과거의 죄들에 한해서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위의 주장이 당신들에게 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위의 주장과 함께 세트로 주장하는 다음의 주장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당신들이 의도했건 아니건 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위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옥 갈 가라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해석.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에 천국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맞지요?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죄에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혹시 위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는 것은 당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까?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주시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원래 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당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하신 것일까요? 다음 선구에 집중해 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과거의 죄만 사해주는 능력까지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위의 선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위 선구의 뜻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위의 말은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대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인간의 설교와 글을 믿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믿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기준틀이 되어서 자신의 말이 맞다는 주장에 필요한 대로 성경 구절의 진짜 뜻까지 다른 뜻으로 뜯어고치고 우기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그들의 주장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위 선구의 뜻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눈먼 자들의 주장. 위 선구 어디에 과거의 죄라고 써있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국어사전. 영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속죄의 상태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영원한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그들의 주장을 보여드립니다. 위 선구의 뜻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믿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기도가 바로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의 영혼에서 자동으로 우러나오는 기도이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말해서 위의 기도를 한 기억이 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며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위 선구의 뜻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눈먼 자의 주장.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다른 눈먼 자의 주장. 위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쁜 순간의 기억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없었을 것을 장담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미래의 죄는 스스로 회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도 모르고 있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의 환성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당신이 가는 길은 지옥을 향한 길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챕터 2 지옥행 가두리. 저는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가짜 복음을 고발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믿고 있던 참복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자의 주장. 참복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가짜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 선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선구가 어째서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간다는 주장의 증거가 되죠. 위의 선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위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해석해 드립니다. 위의 선구는 분명히 다음의 뜻입니다. 해석.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다시 되짓고 타락하는 자는 다시는 회개로도 돌이킬 수 없어 모두 싸그리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야. 좀 더 간단한 해석. 회개로도 안 돼.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을 갈 놈들이야. 맞지요? 히브리서 6장의 위의 선구는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회개로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성경은 위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위의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를 이길 수도 없게 만드셨고 지은 죄를 회개해도 소용없게 해놓으셨습니다. 다음 선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이길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를 해도 소용없게 해놓으셨다는 증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한마디로 천국을 가는 길에 당신이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꽁꽁 묶어 놓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다음 그림들을 잘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기에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선물이 아닌 거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가를 지불하려 드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깨달으셨나요? 위에 에베소서의 선구가 어리석은 인간들의 가짜 복음에 속고 있던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행 티켓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챕터 3. 옳은 행실의 비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잘 읽고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질문 드립니다. 1번. 천국을 가는 것은 당신의 옳은 행실 때문인가요? 2번.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가요? 네, 정답은 2번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와 용서 때문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행 티켓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만 보이는 위성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옳은 행실만 100%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장담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옳은 행실 20%, 나쁜 행실 80%, 어떤 사람은 옳은 행실 50%, 나쁜 행실 50%, 어떤 사람은 옳은 행실 80%, 나쁜 행실 20%,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러운 죄 짓고 사는 것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있는 분? 위에 제 말에 이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죄를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증거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부들은 어떻게 옳은 행실만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이제 위의 성경 구절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옳은 행실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보혈에 세마포를 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쁜 행실은 단 1%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너희의 옳은 행실만 기억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보혈에 세마포를 빨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나쁜 행실들은 싹 사라지고 옳은 행실만 남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들이 입은 옳은 행실의 옷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옳은 행실은 천국행 자격 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천국을 가는 이유는 오로지 보혈의 세정 능력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1번. 천국을 가는 것은 당신의 옳은 행실 때문인가요? 2번.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가요? 이제 모두들 정확히 아셨지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100% 옳은 행실만 하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행실을 뒤로 던져버리고 옳은 행실만 남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챕터 4. 양과 염소의 비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하 내용은 양들의 선행 리스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하 내용 염소들의 악행 리스트. 위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 성구는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죠.
양의 무리는 선행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는 악행을 해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이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착시입니다. 위의 성구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증거의 성구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100% 선행만 하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100% 악행만 하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그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행을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행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 100% 바른 생활을 하신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은 메일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면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양과 염소의 무리 모두 다 죄질면에서는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무리의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왜 염소의 무리는 지옥으로 가고 양의 무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들 인생의 선행과 악행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심판의 기준은 주님의 보혈로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국어사전. 정죄의 뜻. 죄가 있다고 단정함. 결코 정죄하지 않으리라. 위의 성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다. 집중해 주세요. 1. 양의 무리. 양의 무리들이 염소의 무리와 다른 점은 정죄함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서를 받았기에 죄와 사망 이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딱 그거 하나 외에는 죄질이 염소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들에게도 시벌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이들의 선행만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6장 6에서 8절. 임금님의 눈에는 이들의 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위성구에서 이들이 왜 양이라고 칭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목자의 목소리만을 알아듣고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입니다. 이 염소의 무리. 염소의 무리들이 양의 무리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속의 보혈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목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들의 선행은 신경 쓰지 않고 악행한 죄들만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선행은 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위성구에서 이들이 왜 염소라고 칭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깜빡 잊고 회개 안 한 죄 한 톨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악행이나 죄의 회개가 부족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행을 해야 할 때 안에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행해야 할 때 안에서 지옥 간다는 증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죄의 회개와 선한 행실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분들 보고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회개기도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성구로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성구는 너희는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 뜻인 것입니다. 임금님의 눈에는 보혈로 덮이지 않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안 한 것까지도 지옥 갈 죄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행위구원의 증거라고 믿고 있던 위의 성구가 사실은 은혜의 복음의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깜빡하고 회개 안 한 죄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해야 할 타이밍에 선한 일을 안 해도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피하는 데에는 죄에 대한 회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회개기도와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가려고 애쓰며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한 성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신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100%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고 천국을 갈 것인지 죽어도 당신의 회개기도와 거룩한 행실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선행을 해서 천국을 갈 것인지 말이죠. 후자를 선택한 자 중 휴거에 동참하거나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당신의 고집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챕터 5.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천국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위 성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기 무진장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역기간 내내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못 이겨서 아직도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회개에 힘쓰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을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위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그런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이 괴로운 당신에게 예수님은 계속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신의 괴로움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솔직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신 분이 왜 이렇게 천국 가기는 어렵게 만드셨을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라며 절망하고 쓰러지는 당신을 안아주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에필로그. 복음의 비밀 1, 2편은 제가 지난 3년 10개월간 써온 모든 포스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조를 아무리 잘 알면 뭐하나요? 당신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어떤 지식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켜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내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자신이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사역자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저는 성경 구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죄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순도 100%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승민 아빠.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주장 중 단 하나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어나갈 인구의 숫자는 20억 명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두가 죽는 대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복음을 깨닫고 거듭나 휴거 열차에 올라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거듭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즉,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휴거 열차에 타고 곧 닥쳐올 대환란을 피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대환란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의 포스트를 모두 읽으십시오. 오늘 다음의 포스트들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벌을 받는 지옥 불모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행으로. 확실합니다. 믿으십시오. 말세 특집 복음의 비밀 파트 2. The End.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주세요.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